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무리 교회가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찬양 중에 거하시고 기도 중에 거하시고 예배 중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함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사오니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통달해서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이 잘 안 되지고 해서 염려를 했는데 기술자들이 많아서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봉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사실은 1, 2, 3 수요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의 말이 그렇게 되면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은 허탕친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12절은 일꾼을 세운 목적을 말씀을 하고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운 목적은 봉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설교와 치리와 신방과 축복을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장로님들은 치리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관리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권사님들은 또 신방하는 데 협력자가 되어지고 교사는 교육 담당으로 목사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협력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목회요, 이것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기 역할 분담을 해서 몸을 세워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12절 가운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고 교회를 개척 설립한 자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고 또 순교자들을 많이 이제 추앙하게 되어지는데 이 순교자들도 교회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고 오직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영원한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교회 대표자가 누구냐? 교회 대표자가 누굽니까?
목사지요. 교인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12절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이 원문에서 세 가지로 파생된 한국 성경의 번역문을 보면 첫째는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대로 성도로 온전케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졌고 마태복음 4장 21절 가운데는 그물을 깁는다라고 번역이 되어졌고 갈라디아 6장 1절에서는 바로 잡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원문 한 어근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 직분자들은 항상 교회에 그릇된 데가 없는가 살펴서 바로 잡아야 하고 또 어디 구멍난 데가 없는가 하고 구멍난 데가 있으면 떼어야 되고 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자들은 구멍을 메우기는커녕 구멍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같이 따라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양무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2001년도 당시 여당인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당대표 김중건 씨가 당대표가 되어지자 첫 인사를 통해서 세 가지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싸매고 껴안고 보듬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당은 싸매고 야당은 껴안고 국민들은 보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도 직분자들을 비롯한 전 교인들이 교회를 싸맵시다. 교회를 껴안읍시다. 교회를 보듬읍시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카타르티조 하시기를 바라고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구멍난 데를 깁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봉사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봉사의 방법의 첫째는 믿음으로 봉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가운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단계가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8단계 가운데서 그 기초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지요.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신망의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면 믿음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제일이면 믿음은 첫째가 되어야 되고 소망은 중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 넓은 사랑, 높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가운데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봉사하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8절 가운데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면 하나님은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십계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신구약의 대강령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경천애인의 사랑 실천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의 본질을 15가지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15가지 가운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에 대한 그런 내용을 3번이나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실은 15가지가 아니고 13가지라 그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랑의 본질의 13가지와 사랑의 자를 비유해서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니까 사랑의 자와 획수가 몇 획입니까? 자, 한번 봅니다. 이 사랑의 자지요. 네. 사랑의 자인데 획수가 몇 획수입니까? 15개입니까? 13개입니까? 13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13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에다가 13획 외에 더하거나 덜하게 되면 사랑의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사랑의 본질 13가지 이것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사랑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본질 중에 왜 인내, 오래 참음,
모든 것을 견딘다.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되었느냐. 참지를 못하면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사랑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오래 참으면 사랑이 성립되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가운데서 보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지요. 그러면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까지 끝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을 도로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가 아니고 금을 가지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칼로서 망한다.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금을 가지게 되지면 칼을 가지게 되면 쓰기 마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칼을 쓰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아야 칼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마태가 기록하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누가복음 22장 5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뭐라고 했지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무슨 뜻입니까?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으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 하나만이는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마저라도 참아야지 그거는 참지 못하면 사랑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추론적으로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가 무엇이냐?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엇이지요?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무엇이라요?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믿음 다 쉽지요.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으라.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온다. 인간 이성으로 판단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성경 앞에 무조건 내려놓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럼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자만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가운데 요한 1서 3장 18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지만은 참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로 봉사해야 된다. 기도로 봉사하라. 시편 116편 2절 가운데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도행전 6장 4절 가운데서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성경에 아주 해박한 그런 분이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영권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든지 어디에 나가서 초청받아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녹아지고 엎드려지고 깨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그 정신대학이 그 뒷고개가 아주 가팔라서 그 고개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 하니까 헐떡고개입니다. 헐떡고개. 젊은 사람도 남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사람도 중간쯤 올라가면 헐떡헐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시간이 돼서 그래서 8시나 쯤 돼서 학교에 가면 박윤선 목사님이 숭실대학 뒷산 거기에 보면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에서 기도를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막 오고 야단이야. 그래서 옷 입은 채로 코트 입은 채로 또 입을 뒤집어 쓴 채로 그래서 막 헐떡거리면서 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에 숭실대학 남녀 학생들이 들어가서 못된 짓 하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고 일하라. 늘 기도하고 일하라. H폰 물러는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캐내고 노동은 땅의 축복을 캐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데 땅의 보화를 캐내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자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동은 땅의 보화를 캐낸다. 땅의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양신학교 고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부흥운동 시에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불기병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기병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병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병의 증상이 어떠한고 하니까 상냉하열증에 불기병이 들었다. 머리는
냉랭하게 식어 빠지고 밑은 뜨겁고 그런 상태. 상냉하혈증.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일수록 기도는 안 하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기도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 기술, 자기 수단, 방법을 앞세우고 기도는 안 하고 일하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즉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큰 일을 해내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회의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로 봉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봉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가운데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자. 잠언 16장 20절 가운데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 말은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원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는 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가운데 보면 말씀을 떠나 각각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자칫 잘못했으면 베냐민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한 그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대명사 첫 번째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 무슨 말인가 하면 자라고 하는 뜻이 자가 뭡니까? 물건 길이를 재는 것이죠. 말씀의 대명사 첫 번째는 자, 그 다음에는 저울, 그 다음에는 거울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됐느냐 바로 되지 못했느냐 바로 믿느냐 바로 믿지 못하고 하느냐 사느냐 우리의 생활이 바로 됐느냐 바로 되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면 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재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거울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됐는지 바로 되지 못하는지 우리의 삶이 바로 살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제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의 예수님, 성경대로 봉사하시다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최치원이 당나라에 12살 때에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크게 소리를 외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임백기천하라 그랬습니다. 임백기천하라.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까? 안 해도 재탕해도 괜찮습니다. 임백기천 무슨 말인고 하면 다른 사람이 100번 노력할 때 너는 1000번 노력해라. 임백기천하라 했더니 그가 열심히 부지런히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임백기천했더니 7년 만에 과거 급제가 되어져서 금이 환양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가운데 보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경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경에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고차원적인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 6번째, 화평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화목해 하는 직책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2장 14절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항존직, 가령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권사 세울 때에도 이것을 꼭 묻습니다. 뭘 묻지요? 화평과 연합과 거룩함을 도모하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전부가 다 이해하고 서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화평과 연합과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고백은 해놓고 거짓말쟁이지요. 우리는 정말 화평과 연합과 성결의 삶을 살고 또 이 우리 양무리 교회가 화평과 연합과 성결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믿음, 사랑, 기도, 감사, 화평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해봅니다. 이거 한번 영상에 띄울 수 없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자, 내게 사랑, 또 내게 기쁨, 내게 불같은 성령,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봉사를 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좋고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좋으니까 양무리 교회도 좋고 앞으로 오실 목사님도 좋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좋고 집사님들도 좋고 권사님들도 좋고 모든 교인들이 다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영상이 안 나타나서 막 기계를 고치고 야단할 때 마음이 너무 조바심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가운데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래서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이 전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드렸고 또 빌립보 4장 13절에 거기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능력 주셔서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가운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는데 믿습니다. 빨리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예배 지장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